이 창세기를 보면은 그 시작 부분에서 창조와 이 바벨탑 사건, 노아 사건 이렇게 하고 바로 아브라함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1장 마지막에 보면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로 출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사람에게 땅을 안 주셨어요. 아니, 이스라엘이 중심인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이 없었을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너무 정붙이지 말라고 땅을 안 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데라의 후손은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인 그런 이 갈대아 지방, 그 우르라는 곳에서 이제 갈대아의 수도입니다. 거기서 이제 자녀들을 낳고 양육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남의 나라 땅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남의 나라 땅에서. 그래서 이걸 갖다 유랑민족이라고 합니다. 땅이 없는 민족. 이스라엘은 시작이 이처럼 땅이 없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땅이 없다 보니까 경호도 제대로 못 받고 위험하면 또 딴 집으로 옮겨가야 돼요. 또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군대도 없어요. 남의 땅을 지나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데라는 후손들을 데리고 이동을 하면 가나안 땅을 옮기는데 여기서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 남의 나라였어요. 당시에는. 우리가 과거에 그 페니키아 지역이라는 그런 땅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다가 아주 큰 복을 주실 약속하는데 그 중에는 내시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런 약속이 있어요. 지금 땅도 없는데 민족을 이루겠다. 민족을 이루려면 땅이 있어야 돼요. 지금. 그러면서 또 아브라함이 다니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남의 땅을 지나가는 중인데 가나안 땅을 이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너희 후손들이 바로 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나그네로 부르셨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 나그네로 시작했습니다. 땅에 너무 접붙이고 땅 한 평이라도 가져보려고 애쓰기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 남의 땅을 지나가다 보니까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건 풍년이 져가지고 이집트 땅을 지나갑니다. 애국 땅. 이집트 땅을 지나가는데 남의 나라를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그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과거의 전쟁들은 대개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여자 전탈입니다.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가지고 남자를 죽이고 여자를 뺏어오고 물줄도 뺏고 여자도 뺏고 이런 게 전쟁인데 지금 아브라함을 이동할 때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한 미인인데 이 미인을 데리고 이동하기가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 미인 차지하기 위해서 나머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굉장한 미녀가 지금 우리 땅을 지나가고 있다. 이 소문이 바로 왕궁에까지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만나보니까 정말 미인이어서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또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자기 동생이라 했거든요. 아내라고 했으면은 남편을 죽일 수도 있어요. 죽이고다 뺐으니까. 그런데 동생이라 하니까 동생이면 나한테 양보해라 이렇게. 그러면 이제 며느리를 사야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주버리게 해가지고 놀라가지고 돌려보냅니다.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그 당시 이집트는 굉장히 강국이니까 아주 선물을 많이 챙겨가지고 이제 사주도 할 겸 돌려보냅니다. 좀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선물 받은 것도 많고 이래가지고 이제 부자가 됐습니다. 또 이제 아브라함은 계속 이동을 합니다. 이제 이동을 하는데 이제는 재산이 많아지고 이제 동물도 많아져가지고 짐승들이 많아지니까 조카 로하고 다니기도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자꾸 하인 간에 싸움이 붙으니까 13장에 보면은 롯과 결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 양보를 해가지고 네가 원하는 땅에 가라. 그랬더니 소돔 고모라가 그 당시에는 멸망하기 전이라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롯은 저 소돔으로 가겠다. 이거는 사실은 아주 거창한 거죠. 그런데 소돔이 안 좋다는 것은 이미 알았을 거예요. 그기가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굳이 소돔을 택한다는 것은 그런 좋은 성향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을 많이 가져가고 소돔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뭡니까? 다 잃어버리고 나와버립니다. 아내까지 죽어버리고 재산도 다 털어놓고 이제 몸만 빠져나오는 거예요. 참 북한에서 피난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평양에 큰 집 되고 재산도 많았는데 그만 부택에 내려올 때는 한 번도 못 가진 채로 그냥 몸만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그분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남한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롯이 산다는 것 자체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롯도 뭐 남의 나라에 살다 보니까. 그래서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또 아브라함이 구출하러 갑니다. 이때는 자기 나라가 없으니까 그저 종들을 무장시키는 거예요. 사병으로.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저 웬만큼 지키는, 뭐 군대가 들어 못 당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처럼 우리가 보면은 그저 유랑한 듯한 이런 가난해 보이는 그런 인생 같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셋집은 조그맣고 주인집은 거대해 보여도 하나님은 셋집이 함께 하십니다. 안 믿는 주인집보다도요. 이집트가 대단하고 가나안이 강국이었지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다 멜기세덱을 만나요. 멜기세덱은 어디서 만났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분인데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이렇게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장 하나님이 또 한 번 더 아브라함 언약을 맺으세요. 맺으면서 내 신을 통해서 복을 주려 했는데 이때 아브라함은 16장에 가면은 큰 실수를 해요. 자기의 씨니까 여자랑 관계없이 내 씨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보니까 이 사람은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애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서 공모를 했는데 바로 하가를 통해서 씨를 터뜨리자. 이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의 생각이 너무 빠지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가족회의를 하는데 어떤 분이 좀 성격적으로나 크게 자기 회사가 이제 시작 단계지만 그 중에 이것이 준비가 되면 우리에게 다 상당한 모든 걸 제공해서 이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사업에는 어떤 트릭을 쓸 때가 있어요. 약간. 그 트릭이 좀 마음에 걸려가지고 뭐 자기들은 그 정도는 합니다. 근데 집에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그 둘이서. 근데 부결이 됐어요. 한 사람이 반대하면 자동 부결입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안 하게 됐어요. 그걸 하면 굉장히 아마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활성화되고 좋아질 겁니다. 제가 볼 때. 하지만 방법이, 사업상의 방법이 신앙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부결해서 결국은 못하게 됐어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인생에 어떤 계획을 세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해 옳지 않을 것 같아. 그럴 때는 그만둘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부자는 안 살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만 하가라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쓰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한번 복이 임하면 그 복은 그냥 유효한 겁니다. 너의 씨의 복을 주어가지고 바다의 모래같이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씨에게는 그런 복이 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간이 낳은 자녀가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루는데 이게 바로 아랍 제국이 됐어요. 그때 그 하나의 실수가 이 땅이 끝날 때까지 자기를 밟아도 괴롭히는 나라가 탄생한 겁니다. 참 무섭죠. 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요. 아니, 일본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저거. 저 무성애들은 왜 잘 사냐? 저렇게 못 살아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주신 복 중에 어떤 복이 있냐면은 노동의 복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돈 벌 수 있고. 제가 젊을 때 그 사목을 한 적이 있어요. 봉제 공장 사목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미싱을 놓고 이 미싱이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느냐, 이걸 갖다 데이터를 내고 이럽니다. 그런데 그 미싱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내가 일본이에요. 일본 쪽도 많아요. 일본 사람들은 일하면 열심히 하고 빨리 하고 부지런하고 그렇게 잘 사는 거는 인간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그건 우상과 관계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물론 우상성이 나쁜 짓이 있지만 우리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한다면 살아갈 수 있잖아요. 땅을 뭐 농사를 짓는다든가. 제가 큰 나라에 살다 보니까요. 러시아는 얼마나 땅이 많이 노는지 몰라요. 그 넓은 땅이 다 비어있고요. 기차를 타고 가면 기차가 1시간 가면 100km 가거든요. 100km 갈 때 사람이 안 살아요. 2시간, 3시간 가도 안 삽니다. 몇백 킬로를 가도 그 넓은 땅이 놀고 있어요. 땅 주위는 날아가는 곤충이나 뭐 거기 뭐 여우가 있을지 동물이 있을지 그거밖에 안 땅 주인들이에요. 그 넓은 땅이 놀고 있어요. 과거에는 강제 노동을 했으니까 그런 땅을 개간해가지고 서로 일해서 국가 수입이 됐는데 이제 강제 노동하는 시절이 지났으니까 이제 그 땅이 놀고 있어요. 심지어 개간된 땅이 놀고 있어요. 넓은 땅이 그냥 개간되어 있는데 그 땅이 놀고 있어요. 자, 그런 걸 볼 때 참 안타까운데요.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저렇게 땅이 많은데 왜 이스라엘은 그 복잡한 나라, 거기가 굉장히 전쟁이 많은 나라가 아주 위치가 좋거든요,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강대국이 한번 십승을 지나가면 이스라엘 나라는 그 나라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집트, 뭐 옆에 뭐 바빌론, 뭐 주변에서 나라들이 한번 이렇게 세계, 로마라든가 헬라라든가 세계를 정복하면 이스라엘은 자동으로 그 나라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할례 약속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르다. 왜냐하면 다른 민족은 굉장히 문란한데 이스라엘 민족은 할례를 행함으로써 너희들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17장에 이제 아브라함 이름을 바꾸고요.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아들 약속을 받는데 드디어 이제 이삭이 태어나는 그런 축복된 사건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옷을 구출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번에는 이제 이삭이 탄생하면서 그 하갈이, 나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나이가 많아요. 12살 더 많잖아요. 16살이가 많으니까 이게 좀 서로 불편한 거예요. 자기가 첫째라고. 그러니까 이 사라가 볼 때 참 힘들잖아요. 이방의 종의 자식이, 여기는 그래도 정통적인 아들인데, 그래서 항의하니까 아브라함이 내보냈어요. 내보내가지고 하갈이 길을 떠나지만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갈은 축복받은 여자입니다. 일단 그 씨가 번성하려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하갈의 약속은 그대로 끝나지 않고 굉장한 민족을 이루게 되고, 아주 나중에는 숫자적으로 볼 때는 이 이삭의 자식보다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그 이후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 집에는 웃음을 피웠어요. 왜냐하면 이 늦게 난 아들이 자라가면서 점점 자라는 모습이 너무나 기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 좋고 아주 웃음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시는데 시험하시려고 부르세요. 자, 이런 독자는 내용을 알고 있고요. 마치 연극을 할 때 보면은 어떤 장면을 보면은 그 독자는 보고 있는 사람은 알아요. 우리는 보면은 이것이 시험인지 알지만 당사자인 아브라함에게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시험이, 자기들은 이것이 현실이에요, 현실. 그렇잖아요? 이것은 현실로 다가왔는데 그를 부르셔서 하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내 아들인 것도 알고 있고 독자도 알고 있고 사랑하는 것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 번제는 그냥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미리 죽여야 되고 각을 떠가지고 태워야 되는데, 실제로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은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암몬족속은 몰레기라는 신에다가 아들을 바치는데 왜 바치냐면은 신한주당 아들을 바치고 더 많이 낳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재산이 아들이었죠. 자식이 많으면 농사를 많이 지을 수도 있고 땅도 넓힐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을 괴로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낳는 게 복인데, 자식을 많이 낳기 위해서는 하나쯤은 재물로 같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무시무시한 법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다가 자식을 바쳐라. 그것도 한 명밖에 없는 자식을. 또 나옵니다. 모양도 없는데 바쳐라 그러는데